여러분들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기적 믿으시죠? 그렇죠.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참 상식적으로 또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불가사의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이라든지 폭풍을 향하여 야단치시니까 잠잠해진 사건이라든지 그 외에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받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현대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열세에 몰린 우리 국군은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유엔군과 참 미군의 도움으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우리 연합군들은 다시 북진하여 저 끝까지 올라가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또다시 밀려 내려오게 되죠. 이때 미군은 북한군들에게 타격을 입힐 목적으로 서울에 폭탄을 투하할 계획을 세웁니다. 영국군과 유엔군은 미군의 폭격으로 미처 피난하지 못한 수많은 시민들이 다칠 수 있다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전세가 역전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군들은 B-29 비행단을 출조시킵니다. 이 비행기들이 경기도를 지나 서울 상공으로 날아오는데 하늘에 이상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오늘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의 모습입니다. 누구 모습 같습니까? 예수님 모습 같죠? 이 사진은 미국 전투기관에 탑승해 있던 미국 종군기자 로버트 게리슨이라는 사람이 찍었는데 이 형상을 본 미군 폭격기들의 조종사들은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서 가지 마라는 신호로 알고 상부의 명령도 받지 않고 돌아가서 폭격을 감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폭격을 감행했으면 피난 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피해를 입었을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또 이 사진 속에 나타난 형체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이 사진은 어떻습니까? 잘 알고 있는 사진이죠. 2차 세계대전 말기 눈 덮인 중국 오지에 총길을 걸어가던 한 사진작가가 말등 위에서 오 주여 주의 얼굴을 한번 보기만 했으면 저는 믿겠습니다 라고 중얼거리자 마음속에 사진을 찍어라 라는 음성이 들려서 사진을 찍었다라는 설명이 덧붙여진 그림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저 미스테리한 일, 그저 한번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았을 때 일어났던 현상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난 뒤에 물 위에서 나오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님께서 비둘기 형체처럼 강림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 현상들이 예수님만 보았습니까? 아니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역사를 동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하늘의 이벤트를 준비하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소리가 들리는 것,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라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의 지지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서 대속 사역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그저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사람으로 치부하려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어떤 유명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세례식은 메시아로서의 공식적인 취임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한 나라의 대통령 당선되고 난 뒤에 취임식 위에 공식적인 업무를 보는 것처럼, 또한 교회 목사가 위임식을 통해 그 교회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이 형식을 취하여서 메시아임을 온 세상에 알리면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취임식으로서는 이 의식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지금의 취임식 순서보다 복잡하고 불필요한 형식적인 순서는 다 빼버렸어요. 세례받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아멘. 예수님이 세례받기 전에 누가 세례를 받았습니까? 사람들,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이 죄 씻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지만 내 뒤에 오실 메시아가 왔을 때 영생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죄 씻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구원받기 위한 전 단계로서의 세례이죠. 그렇다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세례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 비록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배에서 잉태되어 태어났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을까요?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간들은 죄 씻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비록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죄 씻는 회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일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구원 사역 이루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죄 씻는 세례 받는 것으로 앞으로 있을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우리가 보통 행하는 이렇게 물로 찍는 세례가 아니죠.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에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영적으로 재씻음, 깨끗함 받는 것입니다. 즉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하며 물속에서 나온 때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누구든지 죽어야지만 살아난다는 교훈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포기해야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생명을 포기해야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명백한 교훈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며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믿고 난 후에도 승화의 삶, 즉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한 핵심 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고 난 후에도 끊임없이 옛 본성, 옛 습관, 옛 자와 싸우고 옛 자를 죽이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없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세례받으신 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공생의 시작에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죽는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보통의 경우 살아남기 위해, 아니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가는데 반대로 예수님은 죽는 편을 선택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기도했습니다. 공생을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후 성령에 이끌려 사단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를 한번 보십시오. 사단 마귀는 예수님께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굶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아들답게 행동하고 하나님 아들답게 나타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할 수 있도록 드러내라고 요구합니다. 십자가 길이 아닌 영광의 길로 가라고 부추긴 것이죠. 여러분, 사단 마귀의 말이 틀렸습니까? 사단 마귀는 전혀 얼토당토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봉사하고 섬겼으니 이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길로 가라. 이 땅에서 높임받고 영광받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를 유혹하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단 마귀의 유혹대로 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며 십자가 지는 방향으로 걸어가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난 후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삼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배고플 일이 없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 평생 굶어 죽을 일이 없고 먹을 것이 있는데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되어서 인정받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속적인 왕이 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먹을 수 있도록 배는 부르게 되지만은 죽고 난 후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세속적인 왕으로 섬기면 이 땅에서는 성공을 할 수 있지만은 죄가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의 손을 뿌리치고 홀로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사람들에게서 왕으로 인정받는 길이 아닌 외로운 길, 십자가의 길로 가기 위해 떠나가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에게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정받고 이 땅에서 영광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십자가의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가장 큰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붙잡히시기 전 마지막 전날 밤 막상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니까 예수님 자신도 두렵고 무서웠나 봅니다.
한편적으로는 도망치고 싶고 회피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기도를 하셨고 그 기도를 통하여 자기를 이기시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 바람,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십자가와 같은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만 죄와 싸우기 위해 고난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간구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피땀 흘려 기도하셨고 또한 그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이후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지금까지 어떤 믿음의 길, 어떤 선택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20대의 청춘이었습니까? 결혼하고 난 30대의 젊은 때였습니까? 아니면 40대, 50대? 아니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얼마만큼 시간이 흘렀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간구하고 어떤 부분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2018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올 한 해는 주님 내가 죽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기 원하시는 길이라면 가게 해달라고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그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고 힘든 길이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죽음으로 대속사역을 감당하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난 후 물속에서 올라오시자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물속에서 올라오시자마자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 열리고 할 때 열리다의 헬라어는 아노이고의 부정사형인데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할 때, 열렸다 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옥에 갇혔을 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옥문이 열렸을 때도 이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어떤 것이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왜 열렸을까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를 구원할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하늘이 열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형체라는 말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 가시적인 형체라는 뜻으로 누가는 예수님 위에 임하신 성령이 자기만, 아니 예수님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던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구약에 기름 부음 받는 3대 직분이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하여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다 한다면 한 번도 유혹이나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내내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뿐 아니라 본인 자신도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다고 사단 마귀의 유혹이 찾아오지 않거나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다고 내 마음의 옛본성이 완전히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것들과 맞서 싸워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처럼 사단 마귀와 그다음에 나의 두려움과 싸우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함께 달려가면서 내 생애에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 안에서 죽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릴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참 궁금했어요.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예수님만 들었을까요? 아니면 이 이야기, 이 소리가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입에서 나오는 소리로서 예수님에게 들렸을까요? 아니면 내면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렸을까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들었을까요? 듣지 못했을까요? 이 소리는 우리 사람의 내면에 들리는 세밀한 음성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들을 수 있는 소리로서 또한 주변 사람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포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공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난 뒤에 제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공포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하늘의 음성을 통하여 또한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이 본문의 한 번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읽어보면 변화산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그때 모습이 환하게 변합니다.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자고 하죠. 그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아멘. 제자들이죠. 다 들었어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소리로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내 아들이라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고 따르라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해주셨을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 기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기 때문에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내가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기뻐하셨습니다. 공생의 30년 전까지 살아온 것도 기뻐하셨습니다. 공생의 3년의 세월도 기뻐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고난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다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라 말해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소자를 향하여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2017년 청지기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교역자는 교역자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장집사는 장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서리집사는 서리집사로서 재능과 은사에 맞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물론 인간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함께 교회를 섬겨가며 세워가자는 의미로 우리가 결단하며 달려가기로 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실 뿐 아니라 비록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사역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임을 알리기 위해 요한에게 세례받음으로 침식을 거행했습니다. 물속에서 나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게 하시며 성령님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음성으로 공포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죄를 대속했고 지금 또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 세례받았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그 과정, 즉 영적 죽음의 과정, 죽었을 때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동안 내가 죽고 낮아지고 포기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참 때로는 고달프고 힘든 십자가 길일지라도 그 길로 달려가셔서 2018년 올 한 해가 끝날 때 하나님으로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